요한복음 20장 24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로 31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12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며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3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가 더 행복한 자입니다. 우리가 더 행복한 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여인들이 모여 있었던 곳에 오셔서 평강을 선포하시고 성령을 받아 복음의 증인되라고 공적 임무를 주어 파송하는 자리에 도마는 없었던 것입니다. 본문 24절입니다. 12제자의 하나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하셨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모두 모여 있어야 하는 그 모두 모여 있는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아니하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안식 후 첫날 새벽부터 여인들이 전하여 준 소식을 듣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을 발견한 소식을 들어서 야단 법석이 나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떨고 이제 두려워 떨고 있는 그때에 도마는 어디 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살펴보면 공관복음에 없는 말씀이 여러 곳에서 발견됩니다. 신약 성경에도 도마에 대하여 11번을 말했는데 11번이 신약 성경에 도마에 대해서 나와요. 그랬는데 그중 요한복음에만 3번 이름 앞에 디두모라는 별명이 붙습니다. 공관복음에는 없어요. 디두모가 왜 이름 앞에 붙어있냐 그 말이에요. 디두모란 헬라어인데 쌍둥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이중성이 있다. 2가지 뜻이 있어요. 쌍둥이와 이중성. 그리고 도마라는 이름은 아람어입니다. 그리고 역시 뜻은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쌍둥이 그런 뜻이잖아요. 왜 그랬냐 그 말이에요.
다른 공관복음에는 그냥 도마라고만 했는데 왜 요한복음은 쌍둥이 그렇게 했냐 그 뜻이에요. 근데 하나는 헬라어고 하나는 아람어입니다. 그런데 아람어의 뜻은 쌍둥이라는 뜻과 함께 이중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공관복음과 달리 왜 이렇게 기록됐을까요? 아마도 요한은 말하고 싶은 이 뜻이 있었을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지 뭔가를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 도마를 뒤두모라고 한 요한복음 11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자 예루살렘을 빠져나와서 요단 쪽으로 피하셨다가 조금 후에 나사로가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자라고 하시니 제자들이 아니 방금 그들이 주님을 죽이려고 하였는데 그것을 다시 가려고 하십니까? 하면서 만류할 때에 요한복음 11장 16절의 말씀과 같이 디두모라고 하는 이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죽음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디두모란 그 쌍둥이란 뜻과 함께 이중성이란 의미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함께 디두모라 말하는 또 다른 한 곳 성경이 있는데 그게 요한복음 21장 2절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옛날에 자신들에게로 다시 돌아간 베드로와 요한이 그 함께 고기를 잡으러 간 그 제자들 가운데 디두모도 도마도 함께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런 것을 볼 때 요한은 도마에게 디두모라는 별명을 쓴 것은 아마도 좋은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도마의 이중성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이었을 것입니다. 본문과 같이 모든 제자들이 같이 있어야 할 자리에 없었기에 요한은 그것을 분명하게 기록에 남기고 싶은 것이었어요.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관복음에 없는 말씀이 25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극단적 부정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한 여기 아니하겠노라 라고의 우라는 부정사와 매라는 부정사가 겹쳐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결코 아니다, 확실히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자신의 눈으로 볼 뿐 아니라 손으로 만져보고 손으로 넣어보고야 믿지, 그렇지 아니하면 결코 믿을 수 없다, 단호하게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도마에 대한 디두모라는 표현은 이러한 도마의 부정적 이미지, 이중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자 할 때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한 것이나 예수님을 만나보고 신앙 고백을 한 후에도 다시 옛날로 돌아가 물고기를 잡으러 간 행동이나 이 모두 이중적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로는 잘하는데 행동은 말과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 도마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부활의 확신이 없기는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을 때에 누가복음 2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또한 마태복음 28장 17절에도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왜일까요? 이건 왜 그럴까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증거하신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생각나지 않고 기억되지 아니하므로 믿지 못하였던 것이고, 또한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함은 부활하신 주님을 영으로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아직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진리임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7절의 말씀에도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며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믿지 못하고 바로 알지 못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을 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2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우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19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다만 이때에는 도마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19절에는 도마가 없었고 지금 26절의 말씀에는 도마가 그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공관복음에서와 달리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가 없었을 때와 도마가 있을 때를 나누어 자세히 기록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문들이 이때에도 19절과 같이 문들은 다 닫혀 있고 잠겨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는 하나님과의 평화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적 평안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던 것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 평강이고 평안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잠언 3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이 믿는 성도의 5대 복 중에 하나가 가장 큰 복이, 첫 번째 복이 평강의 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디두모 도마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말하였던 것을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신적 예지로 알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의 언행은 주님께서 다 들으시고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모르는 것, 주님은 모르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말하는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다 알고 들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말에는 또한 생명력이 있어서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언어, 긍정적인 소망의 언어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멀리는 여러분 노예에서 해방되어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언약하신 말씀을 믿지 않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소망하지 못하고 당장 힘들고 고통스럽고 불편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여 보십시오. 광야에서 어찌 편안함과 풍요함과 만족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광야에서는 광야같이 살아야 합니다. 광야를 지나면 약속의 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27절로 29절을 들어보십시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바를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같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언행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뿐입니까? 신약 야고보서 2장 12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믿음 생활하는 동안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에 따라 심판받게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연결된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도마가 여드레 전에 예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셨을 때에 없어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고 제자들의 말을 들었으나 디두모 도마가 불신앙적 말을 한 것을 주님께서 다 알고 들으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적 고백이나 언행을 다 보고 들으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분명히 들으시고, 여기 분명히 들으시고는 원문의 충실한 번역의 의미로는 귀를 곤두세우고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그리고 여호와를 공경하고 존중히 여기는 말과 행동을 기념책에 기록해 두신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손으로 내 손바닥과 내 손으로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야 믿겠다고? 도마야, 그것은 믿음 없는 자의 행동이야. 너는 내가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그렇게 나를 만져보고 넣어보고 믿으려 하느냐? 아니야. 그건 믿음 없는 자의 행동이야. 너는 그냥 믿는 자가 되기를, 나는 내가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해 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즉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는 식의 태도는 있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 나라에는 종교인이 있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종교적 표현을 빌린다면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은 없는 것입니다. 연옥은 교황청이 면죄부라는 성경에도 없는 것을 팔아 성당을 지으려고 만들어낸 말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천국과 지옥만 있을 뿐입니다. 믿음 없는 자는 지옥이요, 믿어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리고 경외함으로 섬기는 자는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믿는 자가 될 것인가, 믿음 없는 자가 될 것인가, 둘 중 안에 하나인 것입니다. 27절에 예수님의 말씀에 2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도마가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거기에 도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복음적 고백을 한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던 것과 같은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보고서야 믿는 것은 수준이 낮은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전하시는 복음의 말씀을 듣지도 받아들이지도 또 믿지도 않으면서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점인 것입니다. 여기에 복되도다라고 한 우리말 성경을 원문에 충실한 번역으로 하면 여러분 이것은 마카리오스인데 이 마카리오스라는 것은 뭐냐? 행복하도다라는 거예요. 예, 행복하도다. 그런데 그러니까 마카리오스라는 것이기 때문에 행복하도다라고 하는 것이 더 좋은 번역이다 그 말이에요. 왜냐? 여러분, 마카리오스는 마카르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것인데 마카르는 행복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행복하도다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더 올바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찌 우리가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디두모 도마와 같이 보고 믿고 만져보고 믿고 넣어보고 믿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나 있지
오늘날 어디가 있어요? 도마와 같이 만져보고 넣어보고 그리고 믿으려고 하면 우리는 영원히 구원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의 분인데 어떻게 우리가 넣어보고 만져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원죄는 저와 여러분과 아무 상관없는 아담과 하와의 죄인데 왜 우리가 그 죄를 짊어져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아담을 보지도 못하였고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을 마음에 믿고 고백하여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보고 만져보아서 믿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을 믿어 구원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 얻은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마땅히 살아야 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대로 따라가면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을 믿고 지금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다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라고 하였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행복한 자들인 것입니다. 이 행복은 믿는 자들만이 느낄 수 있는 영적인 행복과 약속하신 말씀대로 세상에서 복을 주시는 행복을 포함한 영적 축복과 세상적 복의 행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행복인 것입니다. 보지 않고 만져보지 않고 들어보지 못했지만 성경 말씀에 약속하신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그렇게 했던 것 같이 우리도 그 예수님이 행한 것 같이 따라가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나를 보고 만져보고 넣어보고야 믿을 거냐? 믿음 없는 자의 행위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가요? 믿음이 없으면 말씀도 믿지 못하고 성령도 믿지 못하고 영원한 삶도 믿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와 같이 보지 못하고 믿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의 행복의 정의가 시브리서 11장 1절로 3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로 우리의 조상을 삼으셨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 즉 신앙적 인격이 하나님을 닮을 수 있도록 창조하신 것을 믿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림으로 관계가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구속해 주신 은혜와 베풀어 주신 사랑과 필요를 채워주시는 복을 늘 감사하고 찬송하여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더 행복한 자입니다. 우리가 더 행복한 자입니다지요?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표적과 이적을 행하셔서 보여주셨음에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아직도 구원이 없습니다. 택한 백성, 언약의 백성임에도 그들은 불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율법이 주어지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했고 또 이제 표적도 우리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구원 얻어서 성령과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으니 우리가 그들보다 더 행복한 자인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합니다. 어린 양 예수께서 어디로 이끌던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